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막 없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 신약 170면에 있습니다. 신약 170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산지교회 주일강단에서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향한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란 즉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또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관계를 가족 관계라고 하였죠. 이제 베드로가 저 못 씻는다니까 못 씻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상관없다라고 할 때 그 상관이 분깃이라고 했고 그것이 가족 관계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또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먼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염치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우리 편에서의 신앙은 시작돼요. 우리 편에서의 시작. 베드로처럼 염치, 도덕 따지며 발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일단 상관이 있는 가족 관계에 포함되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가족이 돼야 되잖아요. 가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더러워진 발을 내어놓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작할 때 했던 그 죄를 자백하는 것,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시작 시간에 회개 기도할 때 늘 들려드리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고라는 말은 신실하시고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죄를 자백하는 것.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 앞에 쭈뼛쭈뼛 내어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그 미쁘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어려운 말로는 구원의 진행형, 좀 쉬운 표현으로는 사랑의 진행형이라고 하였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우리의 죄 씻김을 받는 것이 그 사랑을 받는 거라고. 죄 씻김을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영적이라고 했어요. 영적. 자, 영적이라는 것이 뭔가? 영적이라는 게. 헐리 막 신비하고 이런 이게 영적인가요? 환상을 보고 막 영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씻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 씻기신 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이신다 그러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고요. 물론 2000년 전에 이 성경 이 언급하고 있는 이 2000년 전 그 마지막 만찬에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육신에 그 발을 씻어 주셨지만, 그래서 그때의 그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때의 역사적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영적인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그게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땅의 물질 세계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이원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일들이 이 물질 세계에 투영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말 우린 자주 듣고 또 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저 하늘에 저 푸른 하늘이 땅이 되어서 우리가 막 구름 위를 걷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 땅에 투영되어서 눈에 보이는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자, 조심하면 안 돼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자,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땅의 물질 세계에 투영되는 그 예를 들면 이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데 용이 아이를 삼키려는 장면이 나와요. 여인이 해산하려는 그 아이를 막 삼키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 못 나오게 하려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건 영적 세계에서 용이 아이를 삼키려는 그 장면을 영의 눈이 띄어진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 그 영적 세계가 이 땅에 투영된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헤롯이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역사로,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하늘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게 이 물질 세계, 이 땅의 역사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영적인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은, 이 물질 세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매우 중요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투영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좋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좋은, 히브리어로 토부, 제가 새벽 예배 때 자주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토부.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이 땅, 이 세상 물질 세계에 운영되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중간에 이제 가로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왜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시는지 좀 아시나요? 우리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건 아시죠? 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인지 뭐 강의인지를 잠깐 들은 적이 있다 확 껐는데, 저도 유튜브를 보긴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주로 두 가지 보는데, 이실직고 하자면 물론 하나는 기독교 관련 설교 좀 주로 나 강의 좀 듣고, 다른 하나는 축구 봅니다. 축구. 제가 축구 보는 걸 좋아해서 축구를 봅니다. 여하튼 그 목사님이 이제 공중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확 끈 이유가 그 공중을 우주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외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계인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와,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구나. 조회수도 엄청 나더라고요. 혹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유튜브가 기독교 내에서도 혹세무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중이란 물질 세계에서의 공중, 즉 우주 공간이나 뭐 구름과 공기가 떠다니는 그런 공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인 이 땅에 임하는 그 사이를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즉 중간에서 떡하고 버티고 있는 자이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 사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 세계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투영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뒤틀려져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세상은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와 그렇게 단절이 되면 그것이 어둠이고, 그 어둠에서 태어난 자들을 그래서 모두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모두가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아담 이래로 아담적 죄인의 상태에 빠진 모두가 어둠의 자식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앞에서 예전에 본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배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가 되셔서, 그 야곱의 사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야곱의 사다리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세계와 이 땅을 다시 연결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즉 복음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아시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항상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 영광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밝히 드러나셨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세상에 이제 밝히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또 땅에는 평화, 즉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 토부라고 하신 그 땅의 모습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세족식, 오늘 본문 그 장면, 세족식 장면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 2000년 전에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개념 안에, 아까 이제 영적이라는 개념 안에 첫 번째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 개념 안에 또 하나 개념이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건 단지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 외에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영혼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2000년 전 그 역사적 사건은 영적 세계에서는, 아까 영적이라고 했죠.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영적 사건이며 그 영적 사건이 지금 현재 물질 세계 속에서 사는 2024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투영되어 일어난 사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만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사건이 현재 물질 세계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투영되어 현재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영적 사건이 현재 물질 세계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그렇게 투영되어 현재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시요. 이 정도 외우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 이제 아시죠?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 즉 우리의 소망, 바로 우리의 소망이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실상, 영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실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영적 세계에서의 그 영적인 일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것들이 영적 세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로 이 땅에서 확실한 그 증거처럼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자, 왜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관계를 이토록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영적 세계가 이 땅에 임하여 투영된 물질 세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자, 장소는 다락방이라고 하였습니다. 빈들이나 성전 뜰처럼 아무나 듣고 깨닫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에 투영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만 깨닫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만 하늘의 영적 원리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실상과 증거로 나타내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너희도 겸손히 이웃을 섬겨라 라는 도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시죠. 질문으로 시작하시는 건 이제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라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질문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13절은 그냥 읽으면 지금의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일단 이건 감탄문으로 읽어야 됩니다. 13절에서 옳도다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감탄의 의미를 갖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옳다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죠? 옳다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 주라 하는 것에 감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주라는 말은 당시 헬라어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로마 왕궁에 계신 분도 아니라고요. 뭐 흰 백마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나요? 아니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최고의 권위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보고 지금 옳다구나 하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선생님, 우리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참된 왕, 바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옳다구나, 이제 너희에게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가 투영되도록 결정하겠다, 이제 되는구나, 옳다구나 하고 신이 나셔서 무릎을 치시는 장면이라고 이게. 그래서 후단에 내가 그러하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내가 그러하다란 말은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그 I am,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옳다구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옳다구나, 맞아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쭉 읽으면 뉘앙스가 안 살리죠. 확 달라지죠. 예수님이 기뻐서 맞아, 옳다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줄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단순히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것, 세상에 나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밖에 나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방금 본 14절에서 쓰인 옳으니라 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해요.
제가 웬만하면 원어를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13절에서 옳토다, 13절에서도 옳토다가 나오죠. 그 옳토다는 칼로스예요. 근데 그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14절에서 옳은이라는 말은 오펠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빚지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치 빚을 진 사람이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빚을 지면 갚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정상이죠. 빚을 지고도 안 갚아야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 강조하는 의미로 이제 예수님은 15절 말씀도 이어가세요.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여기서 본을 보이다라는 이 본은 견본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이제 점선으로 되는 글자 아세요? 기억할 때 점선 탁탁탁탁탁탁 쓰면 이제 그거 따라서 연필로 기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점선으로 된 글자. 그 점선으로 그려진 글자를 따라서 이제 쓰면 이제 글이 쫙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각종 민원 서류가 있죠. 근데 그 서류함 이렇게 평평한 그 유리로 된 거기에 민원 서류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견본이라고 해가지고 견본 종이가 붙어 있죠. 보통 견본에 나오는 이름이 뭐죠? 홍길동. 저 다른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왜 홍길동이고 그냥 뭐 세월이 지나도 홍길동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홍길동. 우리는 그 견본을 보면서 이름과 인적사항을 바꾸고 거기다 홍길동이라고 정말 쓰면 안 되죠. 이름은 바꿔야 되죠. 주소 바꾸고 우리 인적사항을 바꿔서 그냥 견본 내용대로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따라 쓰면 손쉽게 민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견본을 따라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난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쓰면 이제 어떻게 되죠? 민원 창구에서 바로 이제 빠꾸되죠. 다시 써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라고 써있는 견본을 보고 이름만 우리 이름을 적고 그대로 베껴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를 어디에다 낸다고요? 이제 천국 창구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견본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내용을 쓰면 천국 창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견본 그대로를 베껴 쓰는 것이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것을 이제 고급진 언어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민원 창구에서 자기 고집대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을 곁에서 보면 우린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참으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 IQ가 낮은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요새 새벽 예배에서 잠언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미련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하는 까닭을 또 다른 말씀으로 다시 이제 또 강조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자, 처음에는 빚진 자의 그 빚을 갚아야 하는 당연함으로, 두 번째는 견본을 따라해야 하는 당연함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자의 정체성으로서의 당연함으로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이제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멘 아멘 두 번 강조하는 건 진짜라는 것이에요. 딴 생각 품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딴 생각을 품으면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종이 주인보다 크려고 한다거나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건 강조하고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16절에서 종은 바로 지금 발씻김을 당한 제자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냄을 받은 자 역시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낸 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해석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보다 크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제자들 우리가 클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적 형상,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하여도 그렇게 빚어진 너희들은 그래도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경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명령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은요, 그런 보냄받은 자인 제자들은 주님이시며 보낸 자이신 예수가 하는 일을 따르는 존재이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지 내 생각에 옳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당연함인 것이에요. 이렇게 너무도 당연하게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그 발을 씻으신 그 일을 이제 그대로 따라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발을 씻겨주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지금 서로라고 하십니다. 지금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상호간에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뭐 딸리 해석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제자들 상호간에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임이 명확합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는 건 서로의 죄를 씻어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겸손히 섬기는 것과 전혀 결이 다르죠. 구제봉사와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서로의 죄를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내 죄 씻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내 죄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씻김 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2000년 전 그 죄 씻음의 그 십자가 역사가 우리에게는 오늘의 영적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 영적인 사건이 이 땅에서 투영되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쭉 이야기를 끌어온 이유를 아셨죠? 당연히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영적으로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뭐가 변화되나요?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씻어주는 그 장면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메커니즘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제 호흡이 멈출 때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서 유언을 하죠. 유언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죠. 사실 요새 다 그냥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 그 자녀들은 어떡하나요? 그 평생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한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그 유언을 간직하고 행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씩은 육신의 호흡을 멈춰요. 그때 유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자식들한테 돈이 최고야.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이렇게 유언하지 않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돈의 한을 물려주지 않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유언할 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후에 다락방 강화도 계속 이어지지만 이 또한 유언이죠. 근데 예수께서 지금까지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 투영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자들 서로가 서로의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유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번 주 끝까지의 사랑을 위해서 받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한 이웃을 도우라고 유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교회를 향해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만에게 유언을 하시는 거라고요. 사람도 유언할 때 세상을 향해 유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자녀들에게 유언하죠. 세상을 향해서 유언하는 건 정말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세족식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징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교회에게만 하시는 유언이라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유언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왜요? 왜 교회에게만 하실까요? 그건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가 투영되는 그 유일한 통로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가 투영되는, 이 땅에 투영되는 유일한 통로일까요? 그건 예수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가 발을 씻겨주신 사람들의 공동체, 다름 아닌 십자가와 복음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계속하여 증거되어지는 제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영적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통로라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몸이에요, 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것처럼 이제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무엇보다 교회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유치원 학예 때 우리 애들 이제 키우다 보면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학예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무대에서 막 뛰어놀고 잔치 벌이잖아요. 뭐 합창도 하고 뭐 장기자랑도 막 여러 명이 나와서 연극도 하고. 근데 부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귀신같이 자기 자녀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저 많은 애들 중에 사실 애들 뭐 유니폼 같은 거 입고 막 삐약삐약거리고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도 부모는 귀신같이 자기 애를 찾아내요. 그거 못 찾아내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의 몸동작 하나하나에만 집중해요. 카메라 들고 자기 자녀만 찍잖아요. 다른 자녀들이, 아이들이 거기서 넘어졌는지 뭐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야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실 때 가장 집중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공동체인 교회에 영적 하나님 나라를 담아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영적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 담아놨다는 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서 중요한 책이죠. 에베소서 2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반복되고 충만함이 반복되죠. 다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자, 충만, 쉽게 말해서 퍼펙트,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흘러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 좋다는 그 히브리어 토브, 그 토브는 선하다. 그 선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그 완전함이 모두 드러나는 것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만물의 완전함, 만물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님이죠.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담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에게 투영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역사 속의 지상의 교회가 예수의 몸이에요. 역사 속의 지상의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바로 그 몸인 교회가 부활의 영화로움을 입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였던 그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가난한 성도 되고요, 뭐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가난한 성도 되고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투영되는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상의 교회, 그 예수 때 몸이어야 할 그 교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게 실망하고, 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왜 그럴까요? 문제의 핵심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역시 죄라는 거예요. 제자된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가 살게 되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여전히 제자인 우리의 발에 더러운 죄를 묻히며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발을 허공에 띄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공중부양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누구 뭐 공중부양한다고 사기치는데. 자, 영적으로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발을 내밀면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세요. 그것이 죄의 자백이고 회개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예수님의 발 씻김이 현실 세계에 투영되어 눈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서로의 발을 씻어줄까요? 쉽게 떠오르는 것은 그 어렵고도 어려운 신앙인의 난제 중에 난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용서라는 단어 하나로 해결될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그 용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용서와 오늘 발을 씻어주는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용서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 씻김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자, 견본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행동을 우린 정확히 견본이니까 배우고 그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지난주 본 본문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기본적으로 성도 서로 간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단 정죄는 아니에요.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자,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씻기시는데 종이 정죄할 수는 없어요. 주인을. 그죠? 우리는 무릎을 꿇은 종의 자세로, 종의 형체로 지금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죄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정죄는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도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권세자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정죄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에겐 정죄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단 하나도 주어진 적이 없다고요. 자, 예수님은 먼저 물로 씻으십니다. 자, 여기서 물은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둘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은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이 성경책은 그저 세상 도덕 윤리 역사책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훌륭한 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시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성령 운동 따로, 말씀 사역 따로, 이게 아니에요. 성령 없이 어떻게 말씀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서로의 죄를 씻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 근데 교회를 이루는 성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그 불순종의 증상이에요, 죄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자본주의에 물든 그 성공신학, 번영신학, 공산주의에 물든 민중신학 같은 것이 그런 거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씻길 수 있나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뾰족한 돌을 딱 손에 쥐고 그 발을 벅벅 문질러서 발에서 피가 철철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서로 간에 발을 씻겨주는 건 내가 돌멩이를 들고 벅벅 문질러서 피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자, 말씀이 검이라니까
말씀이 검이라니까 이 혀를 칼처럼 막 갈아가지고 거룩한 분노라는 그 명분까지 가지고 상대를 고쳐준다면서 칼로 된 혀로 상대방을 푹푹 찌르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씻겨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요. 오히려 그건 누구와 비슷한 줄 아세요? 참소하는 영인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은 예수가 견본이 아니라 사탄을 견본으로 하여 천국 입장 신청서가 아니라 지금 지옥 입장 신청서를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검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혀를 막 검처럼 달아가지고 푹푹 찌르는 건 그게 바로 사탄이 말씀으로 참소해요. 사탄이 참소하는 것도 다 성경 말씀으로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건 지옥 입장 신청서를 쓰는 견본이라고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든 아니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예수의 제자예요. 다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서 그 말씀으로 성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형제가 서로에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보고 대답도 해줘.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이요. 칼로 상처를 내미 없이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나의 신앙 경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봤는데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한 성경 말씀으로만 서로의 죄를 씻겨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개입되면 그 순간 이제 혼탁해집니다. 부드럽게 물처럼 부드럽게 씻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릎을 꿇고 서로 씻기는 겁니다. 말씀은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인 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무릎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릎으로 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말씀에서 벗어나 더러워진 그 형제의 발을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죠. 그 사람의 발을 어떻게 씻어줄까요? 뾰족한 칼로 벅벅 문질러서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우리는 성령이 주신 그 성경 말씀으로 서로 나누며 권면할 뿐인 것이에요. 권면하고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꼭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죄임을 깨닫게 해준다고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말씀이 있는 자리에 인도하는 것으로 그러면 다 끝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가지 행동을 더 하십니다. 그 5절을 유심히 보세요. 그건 수건으로 닦으신다고요. 물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라면 여기서 수건은 세마포를 상징합니다. 세마포는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수건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덮었던 그 수건, 그거와 같은 단어라고요.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옳은 행실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제자들인 현재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그 영적인 일이 이 땅의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옳은 행실을 보이려고, 즉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요. 아까 예를 다시 보죠. 동성애가 죄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형제든 자매가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여 이제 동성애를 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시다. 제가 예전에 어떤 동성애 자매의 간증을 들었다고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동성애를 끊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그 자매는 선교사의 딸이에요. 목사 딸, 선교사 딸, 장로님 딸, 아들 동성애 많아요. 근데 그 자매가 전도까지 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왔어요. 자기 동성애하는 그 자매를. 근데 그 자매는 불교였는데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계속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꼭 동성애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계속 말씀이 들어가고 교제할 때마다 자꾸만 죄의식이 든 거예요. 이제.
끊으려고 노력을 했죠. 정말 끊기 어렵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동성애자들 그냥 죄인이야, 정죄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힘들다고요. 하지만 회개하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회개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는 모습을 그 옆에 자매가 보면서 그와 같은 종류의 죄로 발이 더럽혀진 또 다른 동성애자도 더러워진 발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즉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이건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모든 죄의 종류에 다 적용되는 거라고요. 미움, 탐욕, 거짓, 게으름, 음란, 소위 성경에서 불경건으로 나열되는 그 수많은 죄, 모든 죄,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이 사탄이 뿌린 죄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런 죄로 발이 더럽혀진 형제 자매의 발을 어떻게 씻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칼로 삼아 날카롭게 찌르는 정죄함으로요? 죄를 들춰내며 배척을 해서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날마다 들려주며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나 옳은 행실을 하려고 애쓰는 나 자신의 모습이 비춰짐으로 씻겨지는 거라고. 회개는 단순히 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는 공적인 거예요. 나의 회개는 곧 누군가에 대한 그 사람을 씻는 수건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회개해서 혼자 개인적인 걸 거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하시면 돼요. 굳이 교회에 이렇게 공예배에서 회개 안 해도 된다고요. 수련하시면 돼요. 수련하시면. 그걸 수련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수련. 기독교는 수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회개와 옳은 행실로 모두가 함께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옳은 행실로 서로의 죄를 씻겨주는 일이 계속 될 때 그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가 이 땅에 투영되는 예수의 몸으로 점점 더 건강하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알고 행하면이라고 해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 복이 있으리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저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저는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모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통해서 죄로 병든 서로를 치유하고 또 치유되고 죄가 씻겨지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발을 씻어줌으로 여러분은 더 이상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출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니냐,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서로 발을 씻어줌으로 바로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옳은 행실로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그 복된 소식이 교회된 우리를 통해 계속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유언으로 남기고 그 하늘나라에 가시렵니까?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우리 또한 유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 모두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